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오늘은 이제 인정함을 받은 자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7 별명을 가진 자들 중에 인정함을 받은 자가 나옵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오늘 답이 다 나왔습니다. 인정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구제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각 교계에서, 교단에서, 사회단체에서 보면은 위문 가고 어디 가고 또 불이웃 돕고 하면서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단체를 빛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단체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제할 때 꼭 사람 앞에서 합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길거리 어귀에 서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다 사람들 듣도록. 왜냐하면 그래야 선하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바리새인이다. 지도자가 맞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기도하지. 저렇게 돕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맞구나. 자기 의리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든 자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흐뭇해 하시면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들이 흐뭇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 신방하는데 우리 이은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주제가 그냥 이은이에요. 이은이로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얘 웃을 때마다 다 반응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잖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아멘 했다고 하면서. 왜? 부모님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너무 기쁜 거예요. 애들 보기만 해도. 그잖아요? 이 아이가 나를 보는 거 봐야지, 지금 예배하면서. 이게. 벌써 커가지고 앉아서 저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만.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아도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서도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후대들로 자라게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사람이 봐주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이 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 보기 위해서 구제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봤으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람이 받고 사람이 잘했다 칭찬받으면 끝난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왜요? 사람에게부터 이미 받았으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 기도했으니까 기도 응답이 안 와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이 그런 뜻인데 사람들은 또 이 말을 또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든 것을 사람 앞에서 합니다. 사람 앞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책을 봐도 그렇고요. 어디를 봐도 꼭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라는 그 말은 보통 말이 아니겠죠. 인정함을 받았다. 전도자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헌신하려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될 정도로 헌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수준 높은 지혜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배운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내가 배워보고 공부해보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지혜의 근본을 모르고 지식을 쌓고 지혜가 있다, 거짓말입니다. 무식한 거죠. 영적 무식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가장 위치를 바로잡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헌신 중에 진짜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람에게도 이해가 돼야 되겠죠. 사람에게도 인정 못 받으면서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시작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그것이 응답으로 돌아오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첫 번째, 생각지도 않는 일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옵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일이 올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생각지도 않고 예측하지도 않았는데,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응답을 하시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응답받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 생각을 잘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노예로 간 총리, 노예로 가서 총리가 된 요셉, 노예로 간 총리가 아니라 노예로 가서 총리가 된 요셉. 여러분, 그 요셉이 자신도 그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총리가 된다는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설 것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총리 자리까지 설지는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큰 응답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총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언약 붙잡고 가는 우리 성함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고, 오늘 시대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내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라나는 후대 렘넌트들은 여러분 어떤 일이 어떤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습니까? 그건 사람으로는 생각 못한 일들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80이 됐는데 애굽을 뒤집을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의 10가지 계적을 일으키고 400년이 넘을 동안 노예로웠던 그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길을 갈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젊었을 때면 또 뭐 생각이라도 조금 해봤을 텐데 나이가 80인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들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 렘넌트 다윗이 골리앗을 꺾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아무도 안 했어요. 골리앗조차도 생각 못하죠. 사울왕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 형들도 생각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이 네가 뭐 개 잡으러 나왔냐, 막대기 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 형들도 비아냥거렸죠. 왜요? 우리가 지금도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싸우기 전에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상대도 안 된다. 옛날 말로 하면 세 발의 피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꺾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기도하면서 돌 던지고 있을 때 그런 골리앗 같은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도 안 했겠지요.
근데 그것이 최고 응답받는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누가 나옵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 현장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생을 바울을 도울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물론 만남의 축복은 가질 것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런 완전히 준비된 브리스길라 같은, 그런 아굴라 같은 부부를, 사명자를 만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식주인이요, 동역자요, 그리고 보호자입니다.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나와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분, 그것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 성경이 지금까지 역사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우리 전도운동의 가장 큰 응답받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아닙니까?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역사가 일어날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전도운동하는 이 부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일지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생각,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7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겠다,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가 돼서 일을 하겠다, 우리가 이거 하고 기도하지 다른 거 뭐 상상하겠습니까? 나는 시간표에 분명히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7지역 복음화 될 것이다, 그 정도는 알지만 그 과정 가운데 또 마지막 때 일어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지도 못한 불강력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우리가 읽고 있는 지나가는 모든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인물들의 축복을,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대가면서 그들과 같이 되겠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럴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오늘 아벨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기록이 계속 가겠죠.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아벨레라고 하는 이름은 주로 노예 이름에 속하는 이름입니다. 노예를 칭할 때 부르는 이름이에요. 아리스토블로는 누굽니까? 역사에 보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보십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저 밑에 노예로부터 저 위에 왕족까지 다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은 글라우디오 황제에 가까운 친구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권속은 가족이 아니면 노예이잖아요. 권속입니다. 권속.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서 로마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뭡니까?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인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7지역 살릴 만한 축복을 받고 진짜 애국해야 됩니다. 애국 중에 애국이 뭡니까? 지역 살리고 후대 세우는 거예요. 나가서 수도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애국 중에 애국입니다.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다 고통 속에 재앙 가운데 있는데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사회를 살릴 교회가 되면 나중에 가서 누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허황된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의 렘넌트들은 이 부분에 언약을 완전히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응답받는 렘넌트들은 아무도 생각 못하는 것을 미리 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은 앞으로 일어날 것을 굉장히 가까이서 그것도 정확하게 본 자들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인정함을 받은 자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은 안다라는 거잖아요. 안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인정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오늘도 2부에 어떤 분이 또 오실 텐데 인사하러 온다고 하는데 왜 자꾸 와서 인사합니까? 자기를 알리는 거잖아요. 알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를 좀 생각해 달라. 근데 우리 동네에서도 새누리당에서만 9명이 나온대요. 여러분 후보들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누구를 뽑겠죠? 내가 인정하는 사람들을 뽑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거기서 경선해갖고 새누리당에서 나오고 또 국민의당에서 나오고 또 어디입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고 여기저기 당에서 다 나오잖아요. 무소속도 나올 것이고. 누구를 뽑을 거예요, 여러분? 에이, 아무나 뽑자.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무책임하잖아요, 그는. 그래도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군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한 자를 뽑는 거예요. 반응들을 전혀 안 하시니. 인정하는 자 뽑지 아무나 뽑습니까? 에이, 잘 모르겠다. 누굴 뽑을지, 누구를 뽑을까요?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을 뽑는데. 자기가 인정한 사람을 뽑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는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수고하면서 다 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알리려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꾸 알리러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말은, 오늘 안다는 말은 그런 안다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그것은요, 그 속 깊은 것까지도 아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의 잠버릇 다 알아요. 코 고는 거 다 알아요. 트름하는 거, 가스 나오는 거 다 압니다. 그죠? 속속들이 다 알아. 성격도 알고. 밖에 사람들 만나면서 막 이러지만 집에 들어가면 그 이상한 성격들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알고 그 사람의 신앙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에서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느 정도 알겠습니까? 앉고 일어나는 것, 우리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죠. 할렐루야. 끝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자인지 아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가 어디 있는 줄 아시고 그곳에서 바울을 꺾어버렸어요. 다른 장소도 많은데 하필이면 다메섹 도상에서 꺾은 이유가 뭐냐? 아나니아가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아나니아가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팀삭할 수 있는 자 있는 곳에서 바울을 꺾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왜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했으니까. 80년 동안 준비되고 이제 됐다 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거기에 딱 맞춘 거예요. 430년 50년의 시간표를 딱 마치고 그때 모세를 들어서 그들을 출애굽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다윗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를 인정한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분 거예요. 내가 인정한다. 내가 인정하는 자다. 그리고 기름을 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세워가고 성전을 지워서 언약궤를 모실 사람이다.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어린 시절부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를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인정함을 받는다면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으면 사람도 우리를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전도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고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또 아는지 압니까? 우리 자신이 알게 돼요. 내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진 스케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만이 모두를 살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 각인화시킨 겁니다. 각인돼야 돼요. 갈멜산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피로 말미암아 각인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때 영적인 것, 정신적인, 육신적인 모든 것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뿌리 내려야 됩니다. 다른 게 뿌리 내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 육신 것들이 뿌리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뿌리 내릴 때 영적 문제, 재앙, 저주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충만, 그것이 체질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세상 체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신 체질, 상처받은 체질, 옛날 그것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체질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다 알아도 왜 안 되냐? 체질대로 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체질은 어떻게 바꿉니까?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그때 멸망받는 체질에서 승리하는 체질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들이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 핍박과 환난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이 세 가지를 굳건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진 것을 가지고 그들은 모든 곳에 빛을 밝히는 지교회를 만들어 간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거 한 겁니다. 지교회 운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중직자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과 자신과 또 주의 종과의 이면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 성도들 이면 계약해야 돼요. 로마서 다 끝나가기 전에.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동역자로, 어떤 사람은 친척과 같은 자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로, 또한 수고하는 자로, 칭찬 듣는 자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시간표를 알고 있었어요. 시간표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시간표 중에 시간표가 뭡니까? 당연, 필연, 절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당연히 이루어지고 필연적으로 되어지고 절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미래의 시간표를 다 알고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시간표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폼페이가 멸망하는 다 알고 있었어요. 로마가 복음화되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어디까지 압니까?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것까지. 저와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 되어질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실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신 일곱척 복음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 시대 운동을 할 것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좀 말 좀 하십시오.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사실은 불신자들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불신자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급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응답을 전달해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내가 먼저 체험한 그리스도, 지식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내가 응답받은 거,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말해주면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 안 해도 돼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받고 이런 힘을 얻었고 교회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이 치유됐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했고. 여러분, 그런 말하면 불신자들이 듣고 콧방귀 끼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에 담아요. 절대 그들 자존심이 있어서 말은 안 하지만 마음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불신자를 살리느냐 안 살리냐 최고의 응답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을 말해도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진짜 그들에게 우리가 응답받은 그리스도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헌신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전도를 한다면 불신자들도 알고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보십시오. 그 살벌한 시대에 여러분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게 굉장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합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합니까?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갑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가 말하면 하지 말라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시대는 그렇게 말하면 감옥에 가요. 또 말하면 여러분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백성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송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송받았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환란으로 흩어져 모인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십시오. 온 땅에 다 소문이 나버렸어요. 로마 교회 보십시오.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전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시대예요. 핍박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순교를 각오하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지금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편하게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되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지탄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에게 복음 안 전하냐? 그 말입니다, 그게요. 우리에게 자꾸 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갈급한 현상입니다, 그게요. 교회가 교회 사명을 왜 감당 안 하냐?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영적 문제를 가지고 시달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큰일 난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완전히 21세기는요, 영적 문제 디글디글한 시대. 정신병동화 되고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발전한다고 여러분 그거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게 정신 문제예요, 지금. 없는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요, 편안한 척, 아닌 척, 뭐 잘 나가는 척 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 썩어져 있어요. 나만 장군같이 완전히 문드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보다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답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상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우리 현장에서 만나서 살려보십시오. 그 소문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 해도 한 집안에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이 치유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족들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옆에 친척, 친구, 동료들, 지인들, 지역 사람들 말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치유받으러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어떤 면이 아니라 준비해야 돼요. 그 사람들 몰려올 때를 준비해야 돼요. 그때 가서 막 몰려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부라든가 우리 모든 부서, 주일학교 모든 부서들이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몰려오면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중에 하나가 그릇 준비예요, 그릇. 준비된 교회로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포인트만 건드려도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문제는 뭐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먼저 돼야 되는 거고 그들이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너무 많이 봐요. 복음의 복자도 못 듣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을 말할 수 없도록 만들어보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날 신학교회조차 깃발을 들고 동성애 왜 반대하냐고
거꾸로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한국의 신학대학 몇 대학에서 여러분 학생들이 조직을 짜가지고 왜 교회가 그들을 품지 않고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여러분 이런 신학생들이 목사가 될 건데요. 교회를 움직여 갈 건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슴이 아파요, 정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늘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밖에 가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의 심각을 지금 뛰어넘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전 세계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배회하는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희한한 정신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답만 줘도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기도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해도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 전화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해결되고, 요즘에 사단이 얼마나 막는지 제가 그게 보여진다니까요. 어떻게 막는지 하면 환경, 사람 통해서 다 막아버려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초대교회나 어디서든지 시작 전에 기도가 먼저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기도가 돼야 돼요. 전 성도가 하나 돼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이 복음이 현장에 전달이 안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죽은 많은 불신자들이 여러분 풀려나게 돼 있고 일어나게 돼 있고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응답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나머지는 걱정할 거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다 책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와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는 게 눈으로 보여요. 정말 보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에 저것에 축복하는 소리들이 계속 들려와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속으로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겁니다, 그건 여러분. 당연한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더 큰 응답들이 올 텐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이렇게 아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또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한 놈 남았습니다. 한 놈이라면 다 알겠죠. 사단이 알고 있어요. 사단이 알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 인정하는구나. 건드려도 안 돼.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성도들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미 장악되어 있죠. 이미 눌려 있죠. 운명과 사주팔자는 가지고 꽉 누르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럼 누굴 따라다닙니까? 신자들을 따라다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있다면 사단은 겁냅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누리고 있다면 사단이 접근조차도 못합니다. 헷갈리니까 자꾸 이게 건드지요. 이 사단은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조직을 가지고 있다. 조직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조직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려갖고 무너뜨려 버린다니까요. 그래갖고 교회까지도 딱 파고들잖아요. 오늘날 교회들을 막 산산조각 내지 않습니까? 심각한 지경의 교회들이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사단은 문화 속으로 파고듭니다. 무속, 점술, 역술. 여러분 대학가 가보십시오. 카페가 전부 점치는 카페로 변해버렸어요. 사주 카페 문화가 돼버렸어요. 우상이 문화가 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지금. 사단이 이런 전략을 짜가지고 하나하나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정말로 복음 전하고 하는지, 언약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로마 16장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머리를 깨버린 그리스도께서 발 아래 완전히 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만 붙잡아도 됩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 만물에 사단이 다 들어가 있는 그 발 아래 다 복종하는 겁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가지고 있어요. 감히 어떻게 건들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언약을 새로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응답받는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이제 세금화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 될 수 있는 축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 싸우니 하나님이 쓰시는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않는 일을 우리 시대에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불신자들도 알게 하시고 사단도 우리를 알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흑암이 무너지고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생명이 살아나는 증거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